현대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학생이면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지날수록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신질환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불안장애라고 그래요. 공포증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16.7%고 우울장애증이 10.3%,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코올 중독장애, 그 다음에 9.7%, 약물 중독, 남용자매 3.6%, 기분 부조자정 2%, 2.5% 이런 순위였는데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조차도 내가 이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분 부조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분 부조장애. 이것은 대부분 심하지는 않지만 만성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항상 지속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 식욕이 떨어지고요, 식욕 감소, 수면 장애, 무기력 증세, 자신감 결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못 갖게 만드는 좌절감.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해요. 예. 이게 기분 부조 장애에 해당하는 현대인의 그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윤현철 교수라고 하는 분은 최근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 증상으로 기력이 없고 만성적 감기에 두통에 시달리고 쉽게 짜증과 분노가 치솟고 감정의 소진이 심해서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또 열정이 예전에 있던 열정이 사라지고, 또 쉽게 지치고 피로가 잠을 자도 풀리지 않고 누적되고 인생에 회의감이 몰려오면 이것이 바로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의심할 만합니까? 자신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아니에요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러한 정신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까요? 여러분, 이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하려면 동서남북을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 질환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 발생 원인을,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정신적 질환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데서 비롯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에 상처가 나타나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둡니까? 아니죠.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 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배 타기 전에 그 미끌미끌한 그 돌을 건너다가 넘어졌어요. 그래도 다리에 막 피가 나오는 게 해서니까 가만두면 덫이 난다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편의점에 가서 소독약을 편의점에 소독약이 있다는 꿈에도 생각, 그걸 발라니까 덫이 안 났어. 안 발랐으면 덫이 날 뻔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체에 조그만한 상처가 나도 우리는 뭐예요? 신속히 소독약을 바르고 또 빨간 약도 바르고 아까장기도 바르고 해서 반짝으로 딱 붙여서 덫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걸 방치해두면 심하면 손과 발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절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그 상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자라나서 심하면 정신적 질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번아웃 증후군이라든가 뭐 정신부조, 기분 부조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태가 발전하여 결국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신 건강을 지키는 영적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몇 번이나 용서를 내게 잘못한 형제에게 해야 되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대답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입니까? 7번씩 70번입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좌우지간 많이 490번을까지 용서하라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끝없이 내게 잘못한 자를 계속 용서해주면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당하고만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왜 끊임없이 용서를 해줘야 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는데 임금 앞에 가서 그것을 갚으려니까 다 팔아서 자녀가 처로 다 팔아서 다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빚을 얼마나 졌다고요? 1만 달란트. 평소에 갚아도 못 갚는 빚입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현 그 약 금으로 계산할 때 33만 킬로그램이에요. 33만 킬로그램. 33만 킬로그램이 얼마 많은 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현재 가치로 따져봤더니 얼마냐면 무려 12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12조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그건 생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비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임금님이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하고 딱 모든 빚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탕감해 줬어요. You are free. 자유를 줬어요. 모든 빚으로부터 면제를 시켜준 겁니다. 오 기쁜 날 하면 딱 나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몇 달 딱 잡고 야 임마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아? 아이 갚을 테니까 좀 봐주세요. 언제까지 갚을 건데? 조만간 안 돼. 고소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할 품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100일치 품삯이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 잡고 쉽게 얘기해서 얼마예요? 약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12조 원과 여러분 1,000만 원과는 여러분 세 달이 피예요. 세 발의 피인가 세 달이. 그 말이잖아요. 세 발의 피나 세 다리의 피나 그 조족지혈이에요. 문자로 쓸게요. 그러면 조족지혈. 게임도 안 되는 그 빚을 여러분 탕감 받았는데 그걸 가졌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이 사람 좀 이상하네. 너무 민망하여 주인께 그것을 다 사실을 아랬더니 주인이 어디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그를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여러분 전해드린 임금님 어쩐 조치를 취했냐면 본문 마태복음 18장 34 같이 읽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관용을 베풀지 않은 종은 주인께로부터 받은 관용이 다 취소가 됐어요. 다 취소가 되고 자기가 진 빚을 일생도록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여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값을 갚도록 합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옥졸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얘기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찾아오는 옥졸들을 막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옥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즉 1만 달란트로 비유되는 그러한 엄청난 빚을 여러분 탕감받은 자인데 우리에게 여러분 조그마한 잘못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그 여러분 은혜에 비하면 그 한량없는 은혜에 비하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정신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소독약을 바르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뭐예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의 질환에 여러분 질환이 더욱더 커지지 않도록, 세균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세균을 막아버리는 소독약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여러분 옥졸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세균이 더욱더 확대돼서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발전한다고요? 정신질환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처가 발전하여 정신질환으로 바뀌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의 여러분 고통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모든 받은 은혜가 취소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내 죄를 내가 갚는 곳에 가야 돼.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영적 세균들이 막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미움, 분노, 원한,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혈기, 막 이런 것들, 이런 옥졸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용서하지 않아 그 상처가 더욱 깊어지면 나중에는 불안장애, 우울증, 기분 부조장애, 번아웃 증후 같은 그러한 옥졸들이 찾아와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영적인 세균인 옥졸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그 비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옥졸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반드시 용서라는 소독약과 사랑이라는 치료제를 발라줘야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정신 건강을 해치 않고 정신질환이 임하지 않게 하려면 무슨 소독약? 용서라는 소독약과 무슨 치료제? 사랑이라는 치료제를 발라주면 that's it. 깨끗하게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된 용서, 위장된 용서, 가짜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가짜 용서와 진짜 용서가 어떻게 다른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은 용서일까요? 아닐까요?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은 용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용서가 아니라 위장된 가짜 용서입니다. 아, 그래 됐어. 잊어버려. 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대충 눈 감아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것이냐 꾸미는 이 같은 은폐 또는 간과는 그 문제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잘못을 쉽게 눈 감아 주었지만 마음으로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내게 했단 말인가? 마음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에 앙심이 생기고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상대방에게 쉽게 됐다고 말하고 덮고 넘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쾌하고 감정은 심하게 상해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입술로는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진정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용서가 안 됐기에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겠습니까? 아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있고 합법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는 뭐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옥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그것이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진짜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직시하고 여러분 그것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본문, 또 다른 본문. 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나자마자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덮어놓고 형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금 마음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물쩡 덮어두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허물을, 죄를 용서하려면,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그가 내게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파악하고 분명히 그 죄가 어떤 것인가를, 잘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내가 반드시 올바로 이해를 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명확히 직시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처리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치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선 치료되지 않고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결과가 가져와요. 여러분 무엇을 용서해야 될지 모르는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모독감을 주었는지, 아니면 경제적 손실을 주었는지, 아니면 명예를 더럽혔는지, 아니면 내게 누명을 씌웠는지, 여러분 무엇을 용서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분명하게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두리뭉실 용서한다고, 주님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넘어간다고 말하면 여러분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위장된 용서요, 여러분 가짜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는 보복하고 싶은 심령과 마음과 그 다음에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을 먼저 온전히 바로 파악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상처를 줄 사람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록을 해놓은 것도 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용서해야 될지 명확해져서 그를 진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 그날 기분이 나빴을 거야, 기분 아내하고 싸워서 나를 그렇게 나에게 모욕을 줬겠지, 이렇게 하는 이해를 하면 용서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 잘못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용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에게 용서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상대의 여러분 감정 상태, 정신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곧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청년이 4살 때 양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정상적인 일상을 삶을 그 고통이 새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상담, 기독교 상담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양어머니인데 저를 어렸을 때 입양해가지고 저를 길러, 제가 땅콩 샌드위치를 좋아했는데 그 땅콩을 바른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쏜 다음에 이렇게 끌어가지고 바닥에 탁 던져버리고서는 식탁에 있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가서 핥아 먹으렴 개처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샌드위치를 해줄 때마다 샌드위치를 만드는 다음에 칼로 잘라서 바닥에 던져놓고 개처럼 핥아 먹으라고 양어머니가 얘기했다는. 그러면서 울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럴 것이라면 나의 어머니는 왜 나를 양자로 들였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울부짖더란 말입니다. 울부짖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양어머니가 왜 나에게
양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결단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정신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고 또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용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내 자신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위장된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가해진 어떤 유해, 그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자학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 생겨난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없어지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앙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를 용서해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이 자매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3살 때, 4살 때,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계단에서 화가 난다고 저 1층으로 2층에서 던져버렸어. 그래서 다리가 여러분 부러졌어요. 그래서 불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딸을 학대했는데 가죽 벨트로 때리는데 금속 장식이 붙은 쇠붙이가 붙은 걸로 마구 때려서 몸에 흉터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상담가 앞에 와서도 말하기를 분명 제가 뭔가 부모님에게 매맞을 짓을 했을 거예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네의 마음속에는 울분이 치밀어 올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가 있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용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탓으로 돌리면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상대방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상대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요? 파악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떤 잘못을 상대가 나에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 탓으로만 돌렸지 그 부모를 진정 마음 용서할 수 없어요. 부모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아요. 용서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이 아닌 거짓을 의존한 자가 어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위장된 용서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함도 없고 치료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이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진실을 통해서만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무슨 기초 위에? 진실에 기초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역사하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거짓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실까요? 임하시지 않고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용서를 중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분이신데 진실을 근거로 할 때만 여러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는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거짓에 기초한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그 사람에게는 용서가 되지 않고 또 마음의 자유함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는커녕 더 큰 질병으로 여러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러면 진정한 용서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내 안에 일으키고 있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감정들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당시 받은 상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직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때 내가 거부를 당했는지,
외면을 당했는지, 무시를 당했는지, 비교를 당했는지, 아니면 모욕을 당했는지, 학대를 당했는지, 배신을 당했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때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여러분 내가 파악하고 직시할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병원 의사는 찾아가면 뭐라고 그러죠? 무턱대고 처방을 하고 약을 줍니까? 병원 의사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대충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를 의사는 정확하게 묻고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고 여러분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고 말하는데 그냥 여기저기가 그냥 아파요. 그렇게 대답하면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명의사는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명의사도 못 고쳐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말해줘야 의사가 여러분 처방하고 진단하고 여러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용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파악하지 아니하면 스스로가 진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는데 어떤 쓴뿌리가 올라오냐면 나 같은 사람 버림받은 나 같은 존재가 살 가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보든 사는 사람은 대체로 그와 같은 여러분 쓴뿌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올라오고 있는 쓰라린 비통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자기 자신이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떠한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분 마음의 질병은 정신적인 질환은 치유가 될 수 있다고요? 결단코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받았을 때의 아픈 마음을 잃어버리지만 그 상처마저 아픈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방치되면 불안장애, 기분 부조장애,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잊었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용서가 안 되고 결국 심하면 정신질환 같은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같이 나누는 강대현 목사님의 파이트라는 책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 그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성령님께로부터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얘야 나와 함께 여행하자. 무슨 여행이죠? 내 마음의 여행을 함께 하자. 이제 내가 네 과거로 갈 텐데 아프면 내게 드러내어 아뢰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근래에 있었던 일부터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미 잊은 것 같았던데 그것을 되추어내니 마음이 아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덮였지만 그때 겪었던 아픔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리다가 주님께 드리라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자 성령님이 상한 마음을 덮으시는 것 같았다. 포근한 위로가 마음을 덮으면서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의 여행을 통해 그 사건, 그 시간으로 가보니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받은 사건을 뭐해요? 머리로 잊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보니까 과거로 돌아다 보니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아픈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적당히 치료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용서를 분명하게 할 수 없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옥졸들, 영적 세균이, 영적 바이러스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이게 잘못한 것을 여러분 파악하고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강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라? 아래 올려드려라. 아픈 마음을 올려드려라. 내게 드러내어 아뢰어라. 밖으로 드러내라는 것, 표출시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걸 마음에 꽁하고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용서를 해야 영적인 세균,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여러분 더 큰 정신장애로 정신질환으로 우리를 여러분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목사님이 30대 중반쯤에 설교 중에 한 예화를 듣다가 내면의 상처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는 사건을 또한 간증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혼한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 서로 아빠는 엄마한테 저리 가,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밀면서 너 아빠한테 가, 그러니까 아빠는 오지마 엄마한테 가, 서로 이렇게 하는 사이에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도 가지도 못하고 엄마도 가지도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듣자 이 목사님이 특별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예화를 듣는 순간 그러지 마, 안 돼. 그리고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간 당황하면서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게 뭐지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절감의 상처가 건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부터 나는 누군가로부터 거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몹시 힘들었다. 그때 받은 상처의 결과였다. 나는 한동안 울면서 다녔다. 마음이 아프면 무릎을 꿇고 주님 마음이 아파요 하면서 내 마음을 올려드렸다. 주님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런 치유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했었는데 어머니가 이 막내인 강대영 목사님 어린 시절에 키우고 있었어요. 아빠는 형과 누나를 키우고 있었고, 그런데 어머니가 도저히 강 목사님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아빠로 보냈는데 아빠가 다시 내 아들을 키울 수 없어요. 엄마한테 보내요. 서로가 거절하는 상황을 받은 거예요. 아빠로부터 거절받은 이 마음의 상처가, 그 어떤 아이가 거절받은 그 상황을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치면서 심하게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보았을 때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다 잊었어, 다 시간이 다 머릿속 잊어졌는데 뭐 옛날 얘기인데 뭐 그러고 지나가지만 그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는 뭐로 남아있다는 겁니까? 크나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아픔을 올려드리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용서할 수가 없고, 결국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뭐가 와서 옥졸들, 영적 바이러스, 세균이 와서 나를 더 큰 여러분 정신질환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어 말하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네가 어떤 마음을 고통을 겪고 있는지 말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62편 8절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아픈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마음이 아픈데 꿍하고 있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누가 밉습니까? 하나님께 밉다고 말하세요. 미움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 위에 역사할 수 없어요. 먼저 사건을 즉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 미워 그러면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네가 원수 될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 너도 그를 좀 용서할 수 없겠니? 그때 우리는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덮어놓고 저 사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바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무조건 덮어두지 말고 그때 그 상황에 가서 주님께,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죽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신앙이고 뭐 교회 안 나가고 싶었어요. 이런 여러분 심정을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나도 그때 거기 있었다. 네가 아파할 때 나 마음도 나도 너무 아팠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내가 너를 위해 죽어뒀는데 너도 그를 위해서 네가 좀 십자가를 지면 안 되겠니? 그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여러분 부탁하는 어조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한량한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용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덮어놓고 하늘 주님이 용서를 했으니까 주님 용서합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 그가 잘못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여러분 주님이 원치 않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위장된 용서요, 거짓된 용서요, 가장된 용서이기 때문에 그 거짓 위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용서는 성령이 역사인데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아픔 위에 나의 문제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토해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토해내지 않고 마음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미우면 밉다고 말하세요. 아내가 미우면 아내가 밉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다리가 부러지면 치료비가 드니까 부러지진 않게 하시고 좀 많이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아내가 미운데 하나님 우리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요. 남편이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 미운 마음이 가득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해.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중심을 토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진실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피난처를 나의 진정한 피난처를 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게 말했는지. 그 자손 가운데 백달병자가 나오게 하시고 다리가 다 부러지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막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내적 치유 전문가들은 제가 내적 치유를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전문가들은 말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 중에 내적 정신 건강이 가장 정신적 건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거침없이 쏟아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자기의 모든 내면을 다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숨겨요.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치유해달라. 여러분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자기가 당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왜곡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파는 죄를 범했어요. 분명히 말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다 저 따질 필요 없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찾아왔으니까 얘기지. 여러분에게 잘못한 찾아와서 얘기하거든. 아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런 잘못 범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았는데 찾아가서 당신 나한테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런 잘못 범했.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싸울까 겁나요 또.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본문 45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방성되고 크게 울었으면 이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방송되고 그러면 애국 사람이 다 듣고 또 누가 들었다?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방성대국하고 그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쌓여있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었던가를 보여지는 여러분 단적인 예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배신감 그리고 거절감의 상처가 무엇인지 감정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대성방국함으로 대곡.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방송 이게 어려워요. 방송대곡. 사실 이게 문자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문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크게 울었다는 거죠. 크라잉 아웃 했다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이제 요셉은 자기가 형들의 잘못을 직시하고 그 상처와 고통을 통곡으로 표현하고 나서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기에 이릅니다. 본문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자기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어요. 요셉은 마음의 상처를 직시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는 뭐를 피해야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그야말로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그러한 신앙과 신앙 인품과 그다음에 그 넓은 도량과 인내심, 이런 지혜, 이런 모든 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종살이와 또 감옥살이를 시켜서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성장, 영적인 성장과 지식적인 모든 분야에 갖추도록 만드셨어요. 그때 요셉은 여러분 마음의 심한 고통과 여러분 아픔을 겪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요셉에게 닥친 아픔과 고통은 결국 요셉을 뭐 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해서, 결국 요셉을 어느 자리에 앉히려고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모든 기근으로 죽어가는 열국 백성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고통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저자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 어떤 손길?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섭리의 손길은 결국 합력할 선을 이뤄서 나를 위대한 사람, 폭넓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를 미워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요셉처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값인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고 자신에게 돌리시고 그 고통을 자신이 받아주시고 대신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즉 용서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해요.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뭐한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는 그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한량없는 은혜 1만 달란트를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자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베풀 수 없겠니?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4장 32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와 같은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는데 너희들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십자가 위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너에게 탕감해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힘입어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때 아멘 주여 제가 진실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진실일 때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 미운데 앙금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의 빛을 받지도 못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는데 용서합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위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은혜의 빛을 한량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에 비하면 내게 100데나리온 그까지 하나님 용서해 줘야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용서하기로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남들 한 대로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냥 막 입술로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저를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나를 용서해 줬구나. 그걸 먼저 겪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내 용서해 줬는데 나도 내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나도 용서하기를 원해요. 근데 용서할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마십니다. 성령님이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여러분 뱀에 물려서 마음의 상처라는 사망의 그림자에 짓눌려서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게 죄지은 형제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를 여러분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용서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용서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요셉은 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은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내게 잘못한 형제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곧 용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품고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